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잘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시라서 요즘에 그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정말 복 주시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정말 기죽지 않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주눅 들거나 숨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고 바른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이처럼 성도가 자유함이 있고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력 있게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성도가 반드시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아버지 것이고 그 아버지에서 다 내 것이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대요.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에 빠지면 그 모든,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에서 멀어지게 돼요. 성도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 하고요. 죄와 멀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정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만 조심하면 성도에게 모든 것은 다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면서 혹시나 죄를 범했을 때는요, 그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무조건 담이 되고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레위기는요, 그 첫 부분에 보니까 5가지 제사법, 그죠? 5가지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결국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입니다. 그죠? 5가지 방법. 부정하고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핵심은 혹시라도 내가 범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씻음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죄를 씻는 방법,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씻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게 결국 제사법 5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5가지 제사 내용은요,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던 인간이 바르게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가는 방법 5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5가지 방법을 결국 5가지 제사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 시대의 5가지 제사는 지금의 우리 예배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 한 번에 이 예배 안에 구약의 5가지 제사의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핵심도 하나님과 화목해 되며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5가지 제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중 다 합하면 이제 다 이름을 찾으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자원제와 의무제로 나눌 수 있어요. 자원제와 의무제. 자원제는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잖아요. 그죠? 앞에나 말씀드렸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자기가 원해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이 3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말했던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 번제죠.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치라, 번제를 드리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뿐이지 그 외에 평상시에는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 표현으로서 번제를 자원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뭘까요? 소제는 이게 작은 소자가 아니고요. 흰 소자예요. 흰 소자. 여러분 소복 들어봤죠? 소복. 그게 하얗다해서 흰 소자인데 이 소제는 뭐냐면 가루를 이렇게 곡식을 갈아가지고 하얀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이것도 형식에서 좀 다르지만 번제와 거의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가 바로 공물을 바치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게 아니라 공물을 바침으로써 충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죠. 화목제는 3가지로 또 나눠져요. 그 안에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화목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동안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안에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제 우리 에바다 농화교회가 감사제를 참 잘 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 감사제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앞에서 번제나 소제 이런 다른 제사들은 밑에 나오는 속제제나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제물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제는 자기와 함께 모든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감사제거든요. 서원제나 자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이고 또 남아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두루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제는 그날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레위기 보면 그날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웃들을 초대해가지고요 소를 한 마리 잡아가 하루 만에 다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도 다 불러야 돼. 야, 내가 감사제를 드렸는데 이거 오늘 다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와 관계가 나쁘면 하늘 다 불러가지고 그 감사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에바다 농하게 왜 이야기했냐면요 가끔씩 떡해가 막 그냥 일만 있으면 떡해서 나눠 먹어요. 떡해가지고 그게 감사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좋은 일 있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차를 샀다, 집을 이사를 갔다 이럴 때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서로 나만 좋은 집 사서 좋은 차 사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일이 생겨서 감사할 일이 생겨서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하고 떡을 나눠 먹는 거. 이게요 제가 다른 교회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에바다 농하게는 참 많아. 그래서 뻑하면 떡해요. 그래서 그게 감사제라는 거예요. 자, 서원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제목. 우리 성경에 보면 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 그랬다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렇게 내가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서원제가 있어요. 자원제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제 안에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원제의 의미는 그래서요. 결국은 요약해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더욱더 충성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들을 요약해서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라는 겁니다.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원제가 이제 있고요. 다음에 밑에 두 가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은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 왜? 이 속죄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 지금부터는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감사제 앞에 위에까지는 이거는 이제 자원제이기 때문에 뭐 그냥 혹시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릴 수 있겠죠. 내가 원치 않으면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밑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라는 거예요. 자, 속죄제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야 할 의무제인데 레위기 4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1절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4장 1절 이하 제가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은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에 대한 이제 규례가 시작됩니다. 자,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생겼을 때 제사장일 경우에는 수송아지, 그리고 회중일 경우에도 수송아지. 뒤로 쭉 넘어가 보면요, 그 중에 평민 중에 부자들은 27절 이하에 보면요, 흠없는 암염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나 염소나 아니면 양이나, 이렇게 부자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요, 가난한 자 6절 7절 한번 봐봅시다. 6절 7절 5장 6절 7절입니다. 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면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였지니라. 이게 양이나 염소가 나와 있죠. 그죠? 또 그 밑에 11절 봐봐요.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게도 미치지 못하면 그는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이렇게 가죠. 이게 봐봐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방법이 다 소 잡는 게 아니고요, 다 양이나 염소 잡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부자는 양이나 염소를 드려도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극빈자가 있잖아요. 극빈자. 아주 극빈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다시 말해서 그냥 곡식을 갈아서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제사는 자원제지만 이거는 의무제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회개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소 잡아서 마셔야 되는데, 이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죄 지고 죄도 용서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죄 지었는데 소를 못 잡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죄 지은 사람은 누구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가루라도 준비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죄제는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부자나 그 가난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가운데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 뜻에 잘못된 범죄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나 양이나 뭐 짐승을 잡지 않죠. 예? 이유가 뭡니까? 왜 지금은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염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번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겠다는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어요.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은 소나 양이나 염소 안 끌고 와도 괜찮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죠?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예수의 흘린 피로 내 죄가 씻음 받고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씻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죄입니다. 속죄죄. 근데 두 번째 죄가 뭐라고요? 속건죄가 있어요. 이게 참 오늘 제가 설교 내용의 핵심은 속건죄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제 생각에 이 속건죄 문제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놓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속건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바로 속건죄입니다. 속죄죄와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달라요. 자, 예를 쉽게 들면요, 속죄죄는 하나님께 범한 일인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단 말이야. 근데 우상에게 절을 해버렸어요. 그걸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절을 했으니까. 그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근데 안식이 지나가 버렸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속죄죄를 드리면 돼요. 내 죄를 용서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속죄죄를 드림으로써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속건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조를 지난주에 그러니까 안 드렸어. 그럼 지금이라도 그걸 깨달았으면 돌이킬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속건죄인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속건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먼저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요. 14절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죄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죄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첫째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것,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종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막 놀다가 뜰을 깨버렸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가치의 원금과 5분의 1을 더해서 이걸 사놓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놓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 함부로 다루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아낄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 제사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사지 한 장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조심할 줄 알고 함부로 다룰 줄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로서의 제사의 법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대한 그런 속건죄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6장 1절로 7절 이하까지가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7절까지.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건을 거짓으로 착취를 했다. 또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입혔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도 주인을 알고도 안 돌려줬다. 예? 또 거짓말로 피해를 끼치거나 그 밖에 여러 방법 이유를 가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범했다. 이런 경우에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예. 그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첫째가 그 지은 죄를 가지고 일단 원금을 끼친 피해에 대한 원금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나서 5절 6절 7절에 보니까는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라. 여러분 성경에도 속건제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알죠?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 나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고 잘 살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절반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요. 내가 범죄한 남의 것을 토색한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약의 법은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돼요. 그런데 그가 그냥 뜨거운 열정으로 4배로 갚겠다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온전하게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온전한 회개 이것입니다. 속건제.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집이 가난할 때 이제 남의 돈을 빌렸어요. 남의 돈을 빌려가서 내가 안 갚고 떼먹었어. 그냥 이사도 가고 이래가지고 떼먹었단 말이야. 결국 그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남의 돈을 떼먹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겠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 친구 돈을 떼먹고 안 갚았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나 용서받았다.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이자 쳐서 그죠? 5분의 1이 아니라 이자 치면 돼 그냥.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5분의 1인데 그게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예배를 갖다가 다 그 문자적인 아니라 현시에 맞는 그 구약의 법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 쳐가지고 갚아주고 만나가 친구야 내가 그때 참 미안하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떼먹고 도망가서 미안하다 서로 악수하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용서하면 괜찮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그게 용서가 된 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도 용서가 빌어져야 그게 진짜 회개한 것이고 용서받은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속건제. 목사님 근데요 그 사람이 늙어서 죽을 있어요. 어찌합니까? 그러면 자녀라도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갚아주면 돼요. 근데 목사님 거기다가 그 사람은 뭐 친척도 자녀도 다 어디서 못 찾겠고 지금 소문에 이민을 받는 이 사람은 돈이 탈 필요 없습니다. 그래 나오면요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그 이야기 다 하려면 시간이 없는데 다음에 물어봐.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슨 방법으로든 해결하는 길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요 이건 방법이 없네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죄든 방법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고 마음의 상처, 이게 참 사실 큰 문제잖아요. 뭐 돈 몇 푼이 아니라 큰 상처를 마음에 입혔다. 그거는요 갚아야 돼요. 그것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자분한테 돈을 10만 원 뭐 훔쳤든 빼앗든 해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게 상처가 클까요?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어느 날 겁탈을 하고 도망을 갔다. 이게 상처가 클까요? 뭐가 더 큰 피해예요? 겁탈한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돈 10만 원 훔쳐 도망가면요 여자가 에이 뭐 아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면서 잊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또 만약에 다음에라도 10만 원 빼앗아 간 게 생각이 나면 빼앗은 사람도 아 그때 내가 좀 못되진 했네 하면 찾아가가지고 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돈 10만 원 훔쳐 도망가는 거 야, 이자차 가져왔다 갚아줄게 하면 그럼 여자도 괜찮다 그러고 서로 그냥 그렇게 해결하면 그게 속건제가 되어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요 뭐 급하라고 도망간 거 야 이거 어떻게 갚지? 이러면 생각해봐. 진짜 고민해봐봐요. 진짜 따지면 돈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요 마음에 영혼의 상처를 입힌 것이고 그거를요 법적으로 무슨 이렇게 갚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모든 죄는 그걸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고 지금은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찾아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잘못하면 찾아갔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가정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에 내가 네 옛날에 이렇게 이랬다가 그랬다가는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상의하면서 정말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목사님 굳이 이 속건제 이거 가지고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속건제를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아멘 하면 끝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이다.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 해결할 속죄제가 있는가 하면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걸 어떻게 가면 다 해결할 것이냐 말이에요. 문제는 해결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함과 함께 해결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자, 성도는 속죄죄와 속건죄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가같이 검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 다 해결해 주 믿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회개할 때 정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십니다. 그 바르게가 뭘까요? 속건죄와 속죄죄를 구별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죄가 있는가 하면요 바르지 못하게 사람한테 다 죄 지어놓고 온갖 피해 다 끼쳐놓고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해결 다 했다. 하나님 해결 끝냈다. 그러면서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그건 무식한 회개인 거예요. 그건 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의 제사법이 그냥 소를 잡든 양을 잡든 한 가지 딱 하면 되지 뭐 5가지나 왜 정했을까요?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것도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방법이 따라 다르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아무 대낮에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던 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그 방법과 종류에 따라서 바르게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할 게 없고 우리가 참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의 문제만큼은 정말 조심하며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를 돌아보고 바르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모든 권세가,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고 신실하게 회개하며 용서함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가려놓고 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뭐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이런 무슨 죄든 다 말해요. 다 말하면 그래 다시는 죄짓지 말고 용서해줄게 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용서되었을까요? 과연 그게? 신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인죄를 뭐 강도짓을 한 것을 빼앗은 것을 그래 용서해줄게. 생각해볼 문제 맞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봐요. 그게 정말 그런 식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인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혹시 내 형제에게 잘못한 것 지은 죄가 있으면 그 드리던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라도 다시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게 바로 속건제 정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러나 네가 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네 형제의 것을 훔치고 네 형제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나와 관계가 이어지길 바라느냐? 틀렸다. 그게 속건제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번제, 화제, 속건제 막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막 세 가지만 다 드리고 물론 귀중하죠. 얼마나 귀중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 정신 지금 너무너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과 원수 맺지 마라. 그건 곧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건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너무 어렵죠. 그죠? 이게 도대체 이거 뭐 읽어도 이게 두 번, 세 번 읽어도 힘들어요. 근데 레위기만큼 중요한 책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바른 길로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거든요. 이거 잘 이해하면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한번 혹시 시간 되면 한 번 더 읽어봐요. 오늘 말씀 읽고 나중에 그 제사별로 뒤에 나오는 내용도 너무 중요한데 6장, 7장 이후는 이제 그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제가 이 시간만 되면 한 번 더 설교 또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되니까 좀 힘들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레위기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의 삶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한테 죄 지어놓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아내나 남편한테 막 박박 끌고 놓고 주여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내 마음을 끌었으면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 그게 속건제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비추고 바른 삶, 회개든지 뭐든 간에 바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의외로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안 돼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뭔가 과거에 죄 문제가 뭐 해결했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무거운 돌처럼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죄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말씀을 근거해서 바르게 회개했는가? 그걸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말씀을 근거한 우리의 삶이 바른 회개로 바른 삶을 추구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정말 쫙 뚫린 대로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